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네에도 그런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갔을 때에 몇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물에 빠져 학생이 죽었던 그 남청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엄청난 개울이 완전히 물이 없어졌더라고요. 절대로 빠져 죽을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물이,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게 참 놀라웠고요.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에서 드릴 그 게시판이었습니다. 그 근방을 가면 항상 거기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좀 달았어요. 물이 좀 달짝지근했어요. 그 우물물. 그런데 그 고향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먹던 우물물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주변 토양이 농사용품에 오염되었기에 이 우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농업용, 이렇게 써요.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먹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 목마른 학생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주던 우물물이 이제는 마시면 위험한 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명도 있습니다만 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지방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공통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에, 또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일찍 조로 현상, 일찍 늙는,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거의 60, 70 가까운 그 피부나 이렇게 몸뼈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그저 정말 생체적인 나이가 그 사람보다 2배쯤 많은, 일찍 사람이 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취재진들과 그것을 연구한 의료진들에 의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마을의 이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물이 크게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직접 간접 먹으면서 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물을 지하수를 왜 팝니까? 사람 살리려고 팠는데, 사람 살리려고 팠는 물이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대는 더 많습니다. 반대, 물 때문에 사람 살아나는 것은 더 많지요.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삼손이 싸우다가 지쳤어요.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목이 말라, 특별히 탈진했지만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우물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이 그 유명한 에낙고레, 먹고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야, 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먹으면 죽어가고, 어떤 물은 먹으면 갑자기 나이는 20살밖에 안 나는데 막 70살, 나이는 30살밖에 안 됐는데 뼈마디 같은 것은 거의 80 노인하고 맞먹을 만큼 이 물은 먹으면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은 죽어가던 사람이 먹으면 힘을 내는 물이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샘을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도가 명백히 느껴집니다. 우리 삶의 숙제에 관한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는지. 샘은 자기만 기쁠 뿐 아니라 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 아닙니까?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구원한다. 어떤 사람의 입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피가 꼭 상처만 나는 게 몸에 찢기는 게, 몸 안에도 피가 있죠. 그 사람하고 잠시 대화하면 안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가 안이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안에 피가 흥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나 교회 전도회나 교회 와서 그 사람하고 잠시 그래 진지한 대화도 안 했는데 한 5분 10분 대화하면 안이 완전히 피멍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완전히 피멍이 들어서 다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동안 안에서 속살, 새살이 돋고 사람이 원기를 회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셈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의 셈은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셈이고 어떤 사람의 셈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셈을 통해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퍼주라. 어디서? 우리의 입에서. 그러므로 입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맞물려 있는 아주 영적인 도구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전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펼치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신입니다. 아예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입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말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뱉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은 자신이 던지는 말이 독이 되어서 자기는 뒤끝이 없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교회를, 인간관계를, 친구를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의 마음을 피멍이 들게 할 수 있는 부모에게 무서운 힘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하지? 아닙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아무리 별의별 해석을 갖다 붙여도 이것은 진실입니다. 동시에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은 어떻게 말을 해도 진실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강단에서 말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목사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이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은 김영우라는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이 김영우 이야기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나 신문 쪼가리 이야기 듣고 싶어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저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의 니드와 하나님의 니드가 마주치는 장면이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장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놀라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셈을 주셨습니다. 아니, 셈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셈을 저주의 셈으로 평생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셈을 갈수록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셈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최종적인 사명에 그것이 사용되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의 부정적인 힘 혹은 말의 부정적인 엄청난 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 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악인의 말의 특징은 아주 말에 재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이 사람은 말을 대충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 안에 있는 꼬리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말의 엿보는 순발력과 아주 탁월한 재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빨리 반응합니다.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끊임없이 안테나를 세워서 말에 아주 재치 있게 반응합니다. 말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재치의 시대입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려면, 개그 프로그램이나 방송, 이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의 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거나 말을 가지고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 혹은 어른들 가운데서도 순발력 있는 말을 재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의 순발력,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언어의 방법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탁월한 순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엿봅니다.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한 것은 피를 흘리려고 하는 방향과 목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동안 피가 흐릅니다. 그 사람에게도 피가 흐르지만 나도 칼을 움직이다 보니 내 말에도 피가 묻게 됩니다. 말하면서 불편한 여운이 있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남이 아픈 거 보면 좀 설핏하죠. 그것을 애써 스스로 면제하려고 하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말에 피가 흐를 가능성이 높은 언어 습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 때문에 가끔은 신문에서 목숨을 빼앗는 사건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냥 둘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젓가락이나 이상한 포크로 사람을 찔러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왔으니까 조금 오케이, 그래. 우리 교역자들이 다 민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은 말이 타자에게 피를 흘릴 수 있다는데 그 타자가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내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 네가 참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주고 내가 감옥 갔을 때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이 줄이실 때 내가 먹였고 하나님이 힘들 때 내가 언제 하나님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옆 사람 함부로 상처 주면 하늘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개한테 욕하는 거는 괜찮아요? 개놈의 새끼, 개한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 개 같은 놈아 괜찮아요? 이 쥐복은 이 새끼 같은 놈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왜 남의 집 개한테 왜 욕을 해요? 누가 꼭 개만 데려가면 된장 발라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개만 보면 여름이 생각난다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돼. 그렇지만 개나 짐승에게는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뱉는 말은 하늘이 반응을 합니다. 그게 친한 자식이나 자기가 낳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에게 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주의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덕스러운 사람 이야기 듣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언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통제 영역이며, 하나님 이걸 뭘 쓰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80된 이 노인의 말이 대단하다고 자꾸 저 하나님이 여기 관심을 기울이실까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탕질하면 안 돼요. 성질 난다고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 안에 있는 계획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함부로 뱉는 것이 아니에요. 해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엄청나게 미친 듯이 전도 안 해도 말에 대한 신앙만 정리가 되어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을 살려낼 거예요. 말에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한데 목표는 피를 흘리는 데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그 말을 통해 자기를 자랑질하려는 쪽과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55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뭐가 칼이라고요? 말은 칼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그냥 말 조심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기독교는 착한 일 하고자 하자 그런 윤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은 신학적인 어떠한 기제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입은 나와 내 주변과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참고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잠언서 14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것은 수고하면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하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뭐 열심히 자동차 운전을 하면 뭐 이렇게 그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여튼 간에 수고하는 것은 이득이 있어도 입술의 입술은 궁핍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수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말은 나를 궁핍하게, 이거 궁핍이 뭐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궁핍해질 수 있어요. 말 때문에 저 인간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 인간관계가 궁핍해집니다. 말과 신앙이 궁핍해집니다. 말과 기도의 세계가 궁핍해집니다. 말과 영적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말은 우리를 복되게도 할 수 있지만 능히 궁핍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말의 대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나를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단절하게 할 수 있고, 말은 교회 생활을 외톨이처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받아야 될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은 결과를 부정적으로도 심각하게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말은 나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든 자식들이 많습니까? 부모의 말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완전히 황폐화된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까? 말 때문에 관계가 다 엉클어진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자식의 말 때문에, 손자 손녀의 말 때문에 상처투성인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교인들이 말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까? 물론 뭐 치고박는 교회도 있습니다. 막 목사, 집사, 장로들이 서로 찌지고 뽑고 막 이런 정말로 심각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말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부부관계도요. 처음부터 칼 들고 주먹질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여보, 망치 가져오세요. 저는 칼 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부부 드물어요. 대부분 말로 시작해요. 말로. 두 번째로, 말에 부정적인 힘이 있지만 성경이 뭐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협박하는 게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 정직한 자의 입은,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 어디 인간 따위가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말로 지친 사람이 여보게 힘들지, 나하고 한번 교회 가볼까? 그 말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허랑방탕해도 믿음의 말은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야야 너 임마 그러면 인간 말 쪽낸다, 나도 믿음 없지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동안 생뚱맞은 그 이상한 친구를 통해서 그 아이 교회 왔다가 그 장로님 집사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말을 통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해놨잖아. 있다고. 우리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런데 저기 그 말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세상에 정직한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는 정직하지만 베드로도 정직하지 않았다가 바울에게 한참 당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않은 것처럼 하다가 바울에게 한다까리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 부족해.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정직한 자란 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뭐 남에게 칼 나간다, 총 나간다,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내가 어디 감히 잘난 척할 수 있겠나?
아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경 구약이 말하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죄인이라 아는 거죠. 여러분 해림교회 가운데 정직한 성도는 그 사람이 정직한 장로라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런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그런 교만한 분도 없고, 여러분 제가 정직한 목사라면 나는 말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 어디 그러겠어요.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지. 죄인 중에 괴수지. 여러분이 짓는 죄보다 저는 하나 더 지어요. 뭐냐면 뻔뻔하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 설교라도 안 하지. 나는 제일 거룩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죄가 커요. 여기 정직한 자라는 말은 나는 말이지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직할수록 아이고 이게 뭐, 야 영우야 김 목사야 이게 뭐냐, 어? 앞으로 영우야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네 저분 때문에. 영우야 아이고 이는 네가 인간, 아이고 네가 목사냐 이놈아. 이게 정직한 자예요. 이게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오늘도 결론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모든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몇 번 설교해야 되는데 강단에 올라갈 때 혼자만 덜렁덜렁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해질수록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정직해질수록 나 대단하다 이건 그 정직한 거 아니지. 사람이 정직해질수록 죄인의 개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진짜 정직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입은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살린다고요. 잠언서 10장을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입은, 자, 이 사람의 입은 놀랍게도 지친 사람이 먹고 힘을 얻는 애낙고리의 샘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성경은 지겹도록 말은 사람에게 양약이 된다. 어떤 약? 여러분 최고 좋은 약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3장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요, 이 지혜자의 말은요, 사람을 죽음의 그물에서도 건져내요.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도 살려낸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라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속 말할 때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말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꾸 그 여러분의 말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말하라고요. 제일 말을 많이 듣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귀를 통해 듣지만 여러분은 귀로도 듣고 뼈로도 자기 말은 뼈로도 듣는데 뼈로도.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 한심한 놈아, 한심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 끝나면 너 한심하니까 주님 더 의지해라. 주님이 너 사랑하지 않느냐? 너 같은 건 진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너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너는 지금 복받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말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순서대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해. 이 베려먹을 자식아, 네 낳을 때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그 미역국이 얼마나 한다고? 그 미역국이 얼마나 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네 낳을 때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황당하니까 죄가 기쁠수록 은혜가 많다니까 너는 분명히 복받을 녀석이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주님이 그걸 자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호세아 입을 통해서 나는 그 어설픈 헌금 말고 진짜 나를 향한 진심의 그 말,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찬송을 하든 진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말, 그것이 최고의 헌금. 그때 제일 큰 게 송아지였는데,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네 입이 나한테 예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호세아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거 바치라. 내가 수송아지 이런 거 말고, 뭐 헌금 이런 거 말고, 나는 진짜 너의 진짜 예물, 그게 뭔데? 입술의 열매. 그러므로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은 예배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설교 듣고, 진심으로 설교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한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 뭐 조금 책을 많이 팔기 위한 뭐 시리즈물 제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신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말도 나쁘지 않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러분, 잠언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바울이 뭐라 하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의 숙제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명적을 향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이 우리의 감정을 배출하는 배출구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그냥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입은 사명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셈으로 선물 받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평소에 말 때문에 내가 상처도 받고, 또 내가 말 때문에 상처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요, 온전한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으니 누가 말에 온전하겠습니까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화의 길에 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니, 이제부터 내가 해림교회 성도로서 이 입술의 열매가 뭔지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나고 하긴 했는데 그것은 뭐 수고의 열매고, 이제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입술의 열매, 그게 뭔지 내가 이제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입술의 열매를 가져오는 최고의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잖아요. 밥 먹었냐, 뭐 이랬냐, 저랬냐, 뭐 이게 옳으냐, 기냐, 아니냐, 뭐 설교, 기도, 뭐 세상에 말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것을 전해주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여보게,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네. 이보다 탁월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예수를 전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전하라.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예수를 전하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 안에 샘 공장이 생긴다고. 어떻게? 생수,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공장이 생기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말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말. 여러분, 아이들이 힘듭니까? 시험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예수를 자랑해보세요. 아들아, 수고했다. 진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최고의 말을 하는, 최고의 말을, 애가 시험 때문에 힘들면 진작 공부 좀 하지,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내일 모레 시험 치는 애에게 1년 동안 게임한 거를 지금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쩌라고요? 야,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말은 예수를 믿으면 안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진리를 전해주는 말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숙제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의 입은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셈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베드로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입은 아무런 생기를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하고 10분을 있어도 20분을 있어도 1시간을 있어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드라이, 마음이 완전히 건조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마치고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거북 등처럼 완전히 쩍쩍 갈라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입은 물 없는 샘이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에게는 뭐라고요? 어두움만 예비되어 있다. 만일 여러분의 입이 그랬다면 오늘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말을 내 마음대로 뱉었습니다. 주님, 내 말 때문에 누가 촉촉하게 살아났습니까? 누가 내 말 때문에 지친 사람이 생기를 얻고 뭐 생수까지는 안 되어도 나오고 말하면 그래도 이슬이라도 맺히게 되었습니까? 오 주님, 내 입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샘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말도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던지는 말도 이거 뭐 보배로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 화요일 오전마다 어머니들이 모여 어머니 기도하는데 많이 모입니다. 뭐 이렇게 직업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모이세요. 모여서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뭐 우주 평화나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식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애국하는 것이니까 그래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말은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까지 굶는 게 뭐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에너지원입니다. 이거 금식 아닙니까? 우리가 뭐 평생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며칠을 정해서 그것도 교회가 함께 하니까 나만 금식하면 힘든데 다 같이 하니까 목사님도 금식하고 우리 집사님도 금식하고 우리 뭐 교육자도 금식할 테니까 같이 금식하면서 그치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뭐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말은 정말로 여러분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절기가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이제 말하는 거 해봅시다. 어떻게? 내 입은 독일 수도 있고 살리는 셈일 수도 있구나. 내 말을 통해 뭐 남도 죽지만 말하는 나도 완전히 초토화 되겠구나.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하늘에서 듣고 계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한 주 동안 뭐 굳이 내가 말로 남을 비아냥거려서 무슨 정신 승리나 감정 승리 해봐야 그거 완전히 망하는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입의 말이 드라이한가, 물 없는 샘인가? 베드로 후서 베드로 말처럼 이 사람의 입은 물 없는 샘. 이야,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 아무리 옆에서 그 사람하고 말해도 마음이 완전히 비쩍비쩍 마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혹시 그런 입은 아닌가? 나하고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온기가 생기고 물기가 생기고
심지어 나하고 말하는 동안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나는 살리는 입인가? 이번 한 주간 하되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하는 생명의 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형제들이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살리는 입이 여러분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의 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첫 번째 만민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영우야, 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냐? 영우야, 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다 떠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인간 말종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영우 이 녀석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고 언젠가 죽겠지만 죽어도 괴롭지 않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만민이 다른 사람만 만민이 아니라 여러분도 만민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내, 믿음이 좋은 남편, 믿음이 더 좋은 아버지, 엄마, 믿음이 좋은 아들, 딸, 믿음이 좋은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세요. 엄마, 나 예수님 믿게 해줘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우리 집 예수 믿게 됐다는데 할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 집의 최고 위인이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덕담도 하고 하지만 여보게,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렁주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림교회에 와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기를 바라고,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해림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 때문에 가정들이 전쟁입니다. 우정이 망가지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입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까지 가지도 못하는 황당한 인생살이의 중심이 그 삐뚤어진 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 주님, 우리 해림교회 저 청소년들부터 연만한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입술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물없는 셈이 아니라 살리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518장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18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하라 외치라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말입니다. 전하라, 말하라. 예수 따봉. 예수에게 길이 있다.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명령하시니 말하라. 우리 입 가지고 주님이 말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고. 1절 한 번 더 합니다. 말해라. 이번 한 주간 말해라. 이번 한 주간 너한테 말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불신자에게 말해라. 만민에게 말해라. 예수 따봉. 예수에게 길이 있다. 예수 너를 구원한다. 주님 뭐라고 명령하시? 말해라. 온 세상에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번 주간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입이라고 하는 주님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해림의 권속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이 멋진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